히브리서 말씀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어느 정도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신약 성도 모두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임에 분명하나 특별히 당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서의 특징들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당시에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천사 숭배 이런 경향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러한 제한성과 또 잘못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사보다 사람이 귀하다. 언제 천사를 아들의 자리에 세웠느냐? 언제 천사를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이시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멜기세덱의 그러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 이스라엘의 너희들은 아론의 반차, 레위의 그러한 반차밖에 모르지만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럼 왕이자 제사장이며 제사장이자 왕이시다. 이런 말씀을 또 귀하게 들려주고, 그가 이제 다 이루고, 그리고 그의 육체가 상길이 되고 참 성소에 올라가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어로 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또 이 부분을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장까지 계속 단번에 영원한 이런 말씀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다. 그래서 믿음의 장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다 믿음으로, 너희도 오해하지 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구약의 백성들도 다 믿음으로 아벨부터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런 순서로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톱으로 키움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라고 우리가 대체로 주석자들이 생각하는 그까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열거되고, 그리고 그 허다한 정인들의 무리, 그들이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럼 행실은 율법은 폐지됐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또 12장부터 13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크게 보면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것을 일별해 볼 수 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 4절은 겉면의 말, 그리고 인사, 그리고 축복, 이렇게 마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겉면의 말이다라고 해서, 이 겉면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우리가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거든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고, 그 보혜사가 들려주는 말, 위로의 말, 그게 바로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속삭이는 말, 보혜사 성령이 속삭이는 말. 그래서 이 겉면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겉면이라는 것은 진리로 근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권면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감동, 감화, 우리 안에 그러한 정서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 그것을 내가 대언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는 자라든지 성경에 보면 은사가 있잖아요. 건하는 자라든지 이는 다 성령의 은사지 뭐 내 말로 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가 어찌 자기 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외하나 이런 거 하나 드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꼭 이 성령의 감화, 성령의 조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은 그저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정도가 아니라 수납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 말을 받아들여라.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교리적이고 또 한 가지 변증적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상당히 교리적이고 변증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옳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특별히 멜기세덱 반차라든지 이런 것 내용들 보면 아주 그냥 상세하게 신학을 전개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면이 강하단 말이에요. 손대접을 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주 근면이 강한데요. 위로부터 신령하게 주시는 위로를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간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은 뭐라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돌들이라도 들어서 쓰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은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이 근면의 말은 항상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나 또 교회에 어떤 세운 직분자들의 그런 근면이라든지 은사에 따른 이러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서 배우겠냔 말이에요. 길은 잘 물으면서 왜 영혼의 길, 생명의 길을 딱 닫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 집 밖에 나가면 어느 가게도 못 찾아서 헤매가지고 그런 것은 그냥 빨리빨리 물으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정작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은 묻지 않고 그저 그냥 무슨 빵집이 어디 있냐 그런 거는 그냥 아주 빠르게 물으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근면이다. 특별히 이 근면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도 근면이고 율법도 근면이다. 우리가 근고의 사역이 있다. 우리가 율법, 제3율법 이런 것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만 우리를 권해서 선행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움직일 때 그 질서 규범이 율법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근면. 그래서 우리가 13장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라든지 뒷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뒷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앞에서 다 끝나고 뒤에는 그냥 부록같이 넣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상 앞에 말씀과 함께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교리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율법에도 이러한 근고적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채찍하고 우리를 가시로 찌르고 말이죠. 우리를 박차를 가해서 성령의 그러한 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 권면을 너희들 용납하고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간단이란 말은 무슨 글이 짧다 뭐 한 장이다 이게 아니죠. 13장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간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은 말을 전한다.
이런 면에서는 간단해야 돼요. 아주 뭐 자꾸 토가 붙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주석학자들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디모데는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저자가 바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이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아마 누가가 아니겠는가. 칼빈의 주석에 보면 그리고 클레멘트라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속사도 그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클레멘트 같은 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사도 바울로 저작권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제라고 하면서 크게 동역자들을 일컫는 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 그러는데 형제 바로 동역자들을 이르는 그런 말로 우리가 여기서 무방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형제 디모데라고 불렀으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그리고 특별히 칼빈의 주석에 보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이런 것은 더 또 안 된단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와 함께 가느냐 하는데 이것도 너무 말년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옥중 그런 상황만 고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서부터 1세기, 2세기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사도 바울이 그 저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를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뭐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무슨 교리적인 말씀이나 보다 인사말 이런 건데 이 문안이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이렇게 저렇게 또 들어 아시겠지만은 초대교회는 서로 죽음을 정말 사선을 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생명 공동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문안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입을 맞추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 입은 맞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포옹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안하듯이 안녕하세요라는 그 정도 의미보다 훨씬 어떤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하면 아무나 문안 안 해요. 그저 뭐 누구 그냥 문 열고 돌아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인사하고 하는 그런 문안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안이라는 것은 바로 형제 자매고 우리가 하나고 그래서 입을 맞추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는 형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안인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한 것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단지 그냥 차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러한 문안을 제한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빈부나 노소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인사를 나누라 이 말이죠. 교회에 보면 그냥 헛인사, 겉인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그게 발전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꽁 하면서 그냥 같이 공존하는 거죠. 1년도, 2년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에 이야기하잖아요. 매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꽁 하면서 공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그것을 먼저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푸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건데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알잖아요. 앉아있다가 자리를 타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파송을 받았거나 파견을 받았을 때 그들도 귀하게 대하라 이 말.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이때는 오늘날과 같이 무슨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딱 이렇게 체계를 갖춘 그러한 직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게 잘 없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초대 때 보면 영순이 조산이 하면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그 종교개혁 때도 보면 아주 중요해요. 그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말이죠. 수은회 예배 드리고 칼빈도 3군데 이렇게 가서 예배. 칼빈 제네바에 있었지만은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해요. 그 낯선 데 가면 막 경시하고 말이죠. 저 사람 어디서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흑인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구부르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구부르 사람이 와가지고 도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난하라 이 말이에요. 무난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 하면서 딱 그냥 스크럼을 짜가지고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특별히 우리는 이 소케타스 우리 몸이 작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연합체가 작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보면 교회 갔다가 안 오고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더 연약한 자는 아닐지라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삼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지기 교회가 성숙해 가는 입장에서 자꾸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야 될 바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십자가지기 교회는 너무 교리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그런 건 도무지 가다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사귀고 해서 포용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비밀을 다 이야기하면 누가 군중이 쫓아다니겠어요. 그들에게 맞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맞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문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무난하라라는 이 무난이라는 개념이 다 영어를 보면 용납하고 무난하고 말이에요. 다 입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 민족끼리 너희들 무슨 그렇게만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입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쨌든 그 사람의 학벌의 정도가 어쨌든 말이 어눌하든 유창하든 입을 맞추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편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국교가 되고 콘스탄티네 디오도시우스 황제 국교가 되고 교회가 궁정 안에 들어가서 벌써 교회에서 그냥 음악회를 하고 궁정에서 일하면 이게 벌써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교육자들이 뭐요? 궁정 교육자가 생기는 거예요. 궁정 음악가가 있듯이 말이에요. 궁정 음악가가 있듯이 핸델 같이 말이죠. 궁정 또 교육자가 생긴다 이 말. 이러다 보면 자꾸 계층이 나눠져. 그러니까 교회가 카타콤에 있을 때는 오히려
동굴에서 말이야 어두컴컴한 데서는 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인되고 국교화되니까 계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계급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이 로마 캐톨릭 같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문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편지 쓰고 할 때 저도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데 간혹은 조심스러운 건 받는 분이 너무 격식 있게 받을까 봐 조심스럽긴 해요. 그 주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직원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뭐 메일을 하나 보내도 쓰면 그분이 너무 문 교수는 뭐 이렇게 격식 있게 인사를 하냐. 그게 이제 오히려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 문안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을 잘 기억하잔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다. 그래서 문안하라. 이 문안의 이 정신, 문안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 메타 판톤 휘몬 헬라어로 하면 너희 모든 사람들 뭐 위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 나나주에 보면 아멘이 붙어 있는 사본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왜 25절에 이 인사가 유명한 인사인가 하면 히브리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 모든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 판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메타판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대한 선입관을 좀 바꿔야 돼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맞추어 준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맞추어 준 서신서면서도 히브리인들을 뛰어넘어가는 서신서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본 지금까지의 작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맞추어 줬지만 히브리인들을 넘어서는 곧 다 이루신 새 시대의 은혜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아주 귀하고 로마서와 더불어 몇 가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아주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은 변증적이다. 그리고 삶이 있다. 그건 히브리서는 좀 그렇게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변증적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삶이 있다. 삶이 있다.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건 말할 바도 없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부터 다음 주 또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도하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편교회, 또 유일한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인 줄 믿사온데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서로 주님은 담을 허물기 하여 오셨는데 다시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형제적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높낮이가 있고 높은 언덕 낮은 언덕이 있지만 주 안에서 다 고르게 됐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낮고 모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와 같이 올바른 도의 시대 우리 주님의 우리 믿음의 사도신 주님의 믿는 도리의 사도신 주님의 가르침의 시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또 그것을 변증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부서부서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아들 또 새로 모임을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우리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모든 우리 교사님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서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다녀오고자 하오니 주님 그 오가는 길도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